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넣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목표 없이 그냥 헤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26절 14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은 빌닷의 말과 또 욥의 그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빌닷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제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군대를 계수할 수 없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고 그에 반해서 그 높은 곳에 빛으로 계신 그분과 대조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5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빛이시고 우린 그거의 반대로 어둠이고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겸손한 이야기 같지만 이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신들이 말하는 것에 모순이 생기죠. 하나님은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그렇게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별 볼 일 없고 아무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미물이라면 미물끼리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63빌딩을 우주에서 보면 63빌딩이나 뭐 조그만 초가집이나 다 작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스스로 한다 할지라도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는 죄가 먹물 1리터 정도 들어있다. 아니 그리고 저 사람은 죄가 먹물 한 100리터 정도 들어있다. 분명히 차이는 나겠죠. 하지만 먹물 1리터나 먹물 100리터나 바다에다 갖다 부으면 다 희석돼서 아무 표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게 우리의 어떤 그 의인이라는 게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닷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나는 의인이라 이렇게 멀쩡하고 너는 죄인이라 벌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빌닷이 말하는 모두 다 우리 구덕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에 모순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 욥도 이 빌닷의 말이 어이가 없죠. 그 3절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네가 말은 잘하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거 좀 생각해봐라. 너도 구덕이잖니. 너도 죄인이잖아. 의인이고 선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나 나나 결국 다를 바가 뭐냐?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서면 미물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다시 이야기해요. 바로 너희들 나를 자꾸만 인과응보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마구 후려치는 너희들 우리가 미물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교만 아닌가? 우리가 이해하고 보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다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영원에서 일하시고 유한이 아니라 무한한 어떤 그 자리에서 수준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무한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일개 인간 미물이 논리를 가지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다 찝어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뭘 안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런 논리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머리를 능가하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결국 다시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세 번역으로 욥이 5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떤다. 사후의 세계에요.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수월도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훤하게 보이고 하나님께는 훤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후의 세계도 다 다스리시는 그분만의 논리가 있고 또 7절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옛날 사람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할 때 하늘에 물이 있다라고 하고 그 물이 보통 때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막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니까요. 물의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분께서 꾸짖으시며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리고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은 바로 산이죠. 산.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기둥으로 보이는 것 산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고 지혜로 라합이라는 그 바닷괴물을 쳐부수신다. 용 같은 거죠. 바다용.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괴물을 찔러 죽인다.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질서를 세워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 머리에 조그만 상자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사후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이 천지를 다스리는 모든 원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14절에 우리가 그분에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렇게 조금 일부라는 거죠.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미물인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욥이 아주 빌닷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치죠.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빌닷이나 욥이나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이 잊고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많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무한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뭘 느끼냐 하면 내가 얼마나 미물이고 작은지를 느끼게 되고, 그런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동할 일이고 감격적인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라는 건 나의 작음을 안다라는 거고, 이렇게 작은 나를 그 크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될 때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일개 별 볼 일 없는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성육신의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초월한 무한한 분이 그 유한한 육체 가운데 또 유한한 장소에 그 시간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품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하여 경탄하고 놀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의 1절과 9절은 주의 이름이 얼마나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까?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그게 지금 시편 8편의 감동의 이유예요. 이 시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경이로워한다라는 거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옛날 조상들의 임금에게 진상을 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드렸다. 그런데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침에 더덕을 먹다 보니까 임금님 생각이 나서 먹은 것 좀 가져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하는 일을 직장 상사한테 해보라. 당신이 사람을 의식하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 헌금을 동량하듯이 그 누군가에게 드려 보아라. 그가 받겠는가? 주님은 순결한 예배를 원하신다. 당신이 찬송을 부를 때 마음에는 아무런 진정성 없이 찬양을 부른다면 듣는 이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겠는가? 좋아하는 노래는 노래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열광하며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마음 하나 담지 않고 감동 하나 담지 않고 부르고 있다. 예배 시간에 외우고 고백하는 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이나 다 마음이 분주하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예배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데. 이런 태도로 친구를 대해보라. 친구가 당신을 상종하겠는가? 마찬가지다. 주님은 순결한 예배를 원하신다.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한다.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설교를 비판하고 남을 조롱하고 농담하고 비판한다. 그렇게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 하던 장로 아빠가 집에서 그렇게 행하는 걸 보면
아이들은 혐오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된다. 그렇죠. 우리 예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 이 성경의 신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믿는 이들을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자기를 만나서 구원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늘 절절히 경험하고 느끼고 감동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위대하신 사도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죄인 중에 상우두머리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고 다니는 사람인 거죠. 나의 나됨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잊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에 분명한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또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출렁이는 저 넓은 바다를 하나님 다스리시고 무한한 시간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일평생 살아야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조그맣고 한심하고 변덕 많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 하나님이 그 크신데도 이 작은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시 한번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오늘 하루를 감격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